다윗과 골리앗,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이야기 중 하나를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수천 년 전의 전설적인 전투지만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용기와 믿음, 그리고 젊은 목동이 거대한 적을 물리친 놀라운 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할 테니 여러분이 알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을 탐험하며 이야기 속의 교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쟁의 배경, 성경의 맥락과 세부 사항.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고통과 불안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생존은 적국들과의 전투에서의 승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적으로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과 잔인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사건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전개되는데 이곳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자주 군대들이 충돌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골짜기는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양쪽 군대는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 사울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전쟁에서 용맹함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이번 전투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두려움이 가득했고 군인들은 서로 속삭이며 블레셋 사람들의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번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골리앗의 등장. 한편 블레셋 진영에서는 거대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전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으로 성경에서는 그의 키가 6규빗과 한 뼘, 즉 약 2.9m에 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는 상대를 충분히 겁먹게 할 만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은 약 60kg에 달하는 무거운 청동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을 덮은 갑옷은 비늘처럼 생긴 청동 조각들로 만들어져 물고기의 비늘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비늘은 보호와 힘을 상징하며 태양빛을 반사해 골리앗을 더욱 위압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의 팔에는 청동 팔찌가, 다리에는 청동 견갑이 있어 하단 공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했습니다. 골리앗의 창은 끝이 철로 되어 있었는데 무게는 약 7kg이었습니다. 창의 자루는 굵고 튼튼해 직조공의 배틀 막대와 같다고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앞에는 방패병이 큰 방패를 들고 있어 골리앗은 거의 공격을 받을 틈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도전.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들의 챔피언으로 이전 전투에서의 경험과 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왜 너희는 전열을 갖추고 나오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나와 싸우게 하라. 만약 그가 나를 이긴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지만 내가 그를 이긴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골리앗의 목소리는 골짜기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욕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두려움에 빠진 군사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왕 사울마저도 이 거대한 적 앞에서 위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 두려움과 절망이 이스라엘 진영을 뒤덮었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 도전장을 던질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멀어졌고 아무도 대답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의 리더로서 책임을 져야 했지만 그 또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군대에 골리앗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인간적으로 볼 때 무찌를 수 없는 존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육체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그의 말로도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모욕하고 비웃으며 겁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도전과 두려움의 반복이 이어지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고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종말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인이 비웃고 군대가 떨고 있는 동안 젊은 목동 다윗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이야기는 곧 그의 등장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전의 중요성. 골리앗의 도전은 단순한 신체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군사들과 사울 왕에게 골리앗은 최대의 두려움과 불가피한 패배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매일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할 때마다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언젠가 이 도전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며 넘을 수 없는 장애물만을 보았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신뢰를 흐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한 젊은 목자의 용기가 믿음과 작은 물맷돌만으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전 세계의 진정한 힘은 무기나 거인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두려움과 의심. 엘라 골짜기에서 펼쳐진 장면은 참담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서서 도전장을 내밀며 그의 목소리는 골짜기를 울리는 듯했습니다. 매일 거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의 자신감을 베어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진영을 뒤덮었고 다른 적과 용감히 싸웠던 군사들조차 이제는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의심은 짙은 구름처럼 퍼져 백성들과 왕의 믿음을 가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처방으로 기름 부음받은 사울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외모의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그의 용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백성을 전쟁으로 이끌었지만 그의 믿음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볼 때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만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자신감은 흔들렸고 이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기대했던 그의 군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도전의 심리적 충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서로에게 누군가가 골리앗과 맞설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을 물리치도록 도우셨던 때를 떠올렸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골리앗의 존재와 그의 지속적인 조롱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 느끼게 했고 많은 이들은 주께서 자신들을 버리셨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베들레헴의 젊은 목자 다윗의 등장. 이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우리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받는 사람 2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였으며 그의 형들 중 3명은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처럼 근육질이거나 형들처럼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목자였고 붉은 머리에 보기 좋은 외모를 지녔지만
그의 마음은 용기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도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목자로서 그는 양떼를 지키면서 치명적인 위험을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과 싸웠고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야생동물과의 싸움에서 지켜주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단순한 개념이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함께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음식을 내 형들에게 가져다 주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라. 전쟁터에서 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 이새는 사울 왕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세 아들, 특히 장남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랬듯이 순종하며 양떼를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스라엘 진영으로 떠났습니다. 다윗이 진영에 도착했을 때 그가 목격한 장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여 있었고 주변에는 불안한 표정과 수군거림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군사들 사이에서 형들을 찾았고 급히 음식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형들과 대화하던 중 다윗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필리스티아의 거인 골리앗의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시 한번 나와서 그날의 도전을 외쳤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그와 싸울 사람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그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도전과 다윗의 분노. 다윗은 거인이 다가오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골리앗은 위압적인 모습이었고 청동 갑옷을 입고 거대한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다윗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나와 싸울 사람을 한 명 선택하라 며 골리앗은 도전했고 그의 비웃음 섞인 말은 골짜기에 메아리쳐 이스라엘 군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고 다윗의 형들인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까지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군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누구란 말인가? 다윗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도발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한 인간이 감히 주님을 모독할 수 있으며 아무도 그와 맞서 싸울 용기를 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들은 두려움에 차서 사울 왕이 내건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상은 큰 부와 왕의 딸과 그 가족의 세금 면제였습니다. 다윗의 당돌한 말은 곧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의 말은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들이라 명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장막에 들어왔을 때 그는 왕이 기대한 전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젊고 건강한 외모였지만 군사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자신감과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며 이는 그 전쟁터에서 어떤 남자에게서도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울과의 대화.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단지 목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제안은 황당해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왕은 말했습니다. 너는 이 필리스티아인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아직 젊고 그는 어릴 때부터 전사였기 때문이다. 사울은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젊은 다윗이 경험 많은 거인 전사와 어떻게 싸울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의 반응에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자신이 목자로서 겪었던 경험과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종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 한 마리를 물어가면 저는 뒤쫓아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양을 구해냈습니다. 만약 짐승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 털을 잡고 그 짐승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단호하게 말했으며 그의 말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드러났습니다. 그에게는 목자로서 겪었던 모든 도전이 더 큰 일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확신에 차서 선언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저를 건져내신 주님께서 이 필리스티아인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이 단순히 신체적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눈에 띄게 망설였습니다. 그는 젊은 목동이 골리앗 같은 경험 많은 전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확신 앞에서 그리고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가 거인을 맞서 싸우도록 허락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왕은 어떻게든 다윗을 도와주려고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사울의 갑옷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투구, 흉갑, 그리고 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고 움직이려 했지만 곧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장비에 익숙하지 않았고 갑옷이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우스꽝스럽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한 연약한 청년이 왕의 보호 장비를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믿음과 단순한 기술만으로 거인과 싸우려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인간의 갑옷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의 지팡이는 양들을 안내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하던 나무 막대기였고 그의 무기는 그가 수많은 번 사용했던 슬링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시냇물로 가서 조심스럽게 5개의 매끄러운 돌을 골랐습니다. 각각의 돌은 그의 손에 딱 맞았고 그는 그것들을 목자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윗은 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서 싸우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의 만남. 간단한 무기만 가지고 다윗은 전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긴장하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그 젊은 목동이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거인을 감히 맞서려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필리스티아 군사들도 혼란스러워하며 이스라엘이 소년을 그들의 챔피언과 싸우게 보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골짜기에 메아리 쳤고 조롱과 모욕이 이어졌습니다. 너는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오는 계란말인가? 골리앗은 다윗의 지팡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거인은 분노하고 모욕감을 느꼈으며 이스라엘이 자신을 어린 소년과 싸우게 한 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인 앞에 서서 단호하고 용기 있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의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신앙의 선언이었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어떤 인간도 아무리 크고 강해도 주님의 능력을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나는 너를 쓰러뜨리고 내 머리를 자를 것이다. 오늘 나는 필리스티아 군대의 시체들을 하늘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이로써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주님의 것이며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다윗의 이 당당한 말들은 단순히 자신만만한 소년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전투의 시작, 골리앗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분노에 찬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그 소년이 이토록 당돌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은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거대한 창을 들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땅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양쪽의 군사들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인을 향해 달려가며 가방에서 매끄러운 돌 하나를 꺼내 슬링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슬링을 머리 위에서 돌렸습니다. 목동으로서의 오랜 연습이 이제 놀라운 결과를 낼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돌을 전력으로 던졌고 그것은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거인의 유일한 약점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돌은 공중을 가로질러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충격은 강력했고 돌은 그의 이마에 깊이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휘청거렸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골리앗은 큰 소리와 함께 쓰러졌고 그의 몸은 나무가 베어지듯이 땅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가 거인의 칼을 집어들고 약속한 대로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어올려 블레셋의 챔피언이 죽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사가 한 젊은 목동에게 패배한 것을 본 블레셋 군대는 공포에 빠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의 용기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 무찌르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목동을 택하셔서 거인을 물리치셨으며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칼이나 창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진정한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후대 모든 세대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상관없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할 때 어떤 거인도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믿음과 용기의 교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단순한 물리적 대결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믿음에서 오는 용기의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목동인 다윗은 전투 무기나 무거운 갑옷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눈앞의 거인의 크기가 아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도전하는 거인 골리앗을 보았을 때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도전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병사들, 그리고 사울 왕마저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경험 많고 강력한 전사였으며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고한 믿음으로 적의 크기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믿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단순한 일시적이거나 얕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돌볼 때 다윗은 사자와 곰을 상대했으며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주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골리앗으로부터도 그를 구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경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겉보기에 무적의 적을 상대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거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거인은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일 수도 있고, 심각한 질병이나 절망적인 재정 상황, 가족 문제나 개인적인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종종 이러한 문제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 대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용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싸움은 그분의 위대함 앞에서 작아집니다. 그는 젊고 자원이 적었지만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직면한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겁에 질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믿음이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다윗의 믿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실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는 싸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세상이 보기에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위대함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싸움을 맞이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강한 병사나 강력한 무기가 아닌 겸손한 마음과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어려움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보다 크심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거인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를 위해 싸우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싸우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며 우리의 약할 때에 힘을 주시고 두려울 때에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승리를 주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할 때 힘을 주시며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혼자 싸울 필요가 없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거인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인간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직면한 거인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분이십니다.